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뵈러 나왔고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잘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가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은 물질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에도 그 생명의 말씀을 사용하시죠. 말에는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도 있고요. 어떤 말은 똑같은 말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그냥 얼핏 들어서는 잘 구별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말은 먹으면 죽어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은 살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죠.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말 내용은 더 부흥시키고 더 높여주고 더 살리는 말 같은데 실상은 죽이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냥 들어서 알 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 1서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끝나지 않죠. 자세히 주목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서는 실상은 모른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를
그냥 듣는 말씀으로 행동하시는 걸로만 보면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이단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였죠. 예수 믿는 건 죽여야 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죽이는 말이야. 그러니 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예수를 죽이고 율법대로 살면 생명도 얻고 복을 얻는다는 말이 도리어 죽이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서 좀 자세히 보고 확인해 보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꼭 그냥 뭔가를 교회 프로그램을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냥 예배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목사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날 죽이는 말인지 그거를 잘 구분해 보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어떤 말은 살리는 말이고 어떤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똑같은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살리는 말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만 구별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을 듣는 나도 사실 돌아봐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있고 더 이상 하면 내가 지금 죽게끔 생겼는데 주를 위하여 더 헌신하라는 말이 만약에 내게 부딪혀 오면 그거는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네 인생은 값어치가 없다고 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지요. 너무 힘겨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너무 그렇게까지 힘겨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얼마든지 참아주시는 분이니 평안하라고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지 멋대로 사는 인생에게는 신앙생활 그냥 설렁설렁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그게 도리어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하는 메시지도 필요하고 개인에게 교제하면서 하는 메시지도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들려지는 말, 그 말씀을 듣는 나,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안 되면 이런 경우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나 누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게 내 몸과는 맞지도 않는데 막 들이먹고 막 그냥 운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절이 엄청 안 좋은 사람이 조깅 좋다 그러니까 맨날 2시간씩 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가죠.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를 잘 진단하고 내 자신의 상태에 맞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섭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리더들이 돕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경 본문 지난주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옳다하고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이 하는 말은 죽이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입을 다물리게 하고 자기 입의 말을 멀리 전파하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제일 나쁜 신앙생활이 뭐냐? 다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제일 나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상태가요, 어제와 오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계속 좋아지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좋았다 나쁘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제 은혜가 됐던 말씀이 오늘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전혀 이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내일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일용할 양식을 얻듯이 만나를 얻으러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매일 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가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뇌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멀리 계신 의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와 삶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교사가 내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인도자, 가장 좋은 교사를 우리 심령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죠. 예수께서 성령이 너희한테 유익하다고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진단하시고 그 순간에 가장 맞는 처방법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 충만이 뭘까? 그래서 매 순간 안다라고 건넘지 않고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좀 보죠. 자,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여기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다라고 하는 것이 넘치도록 부으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다라는 얘기는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다라는 건 말씀과 함께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다라는 얘기는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하는 걸 말씀을 하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나도 듣고 나도 생각하고 분별하고 명령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뭐가 보인다고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리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리고 온전케 하는 것을 체험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두려워할 만큼 고민하는 게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버릇이 나쁘면 미혹의 영이다. 습관이 잘못되면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보죠. 자,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어떤 목사님은 이거 봐라, 목사의 말을 듣는 자가 진리의 영이고 목사의 말을 안 듣는 자가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거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랬어요. 목사의 말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께 속한 자는 그의 명령을 먼저 듣고 그의 명령대로 살고 그의 명령대로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서 제대로 전하고 말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느냐? 그러면 진리의 영인 성령에 속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내게 안 들려지고 있느냐? 그럼 그건 미혹의 영인 거예요. 습관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유혹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분명한 생각으로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죠. 근데 유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가 판단이 안 되는 상태.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성경 구절 몇 구절 되면서 걸쭉하게 얘기했더니 홀딱 넘어갔다. 미혹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성경 구절도 그거 맞는데 실제로 그 뜻이 그건가 확인해 보는 게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확인하고 분별하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할까?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진리의 영에 속하는 것과 미혹의 영에 속하는 것이 사실은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간단해요.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냥 남이 떠먹여주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게을러서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연약하죠.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죠. 그러니까 깨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 말씀을 제대로 들여보려고 신경도 안 써. 그걸 알아보려고 공부도 안 해. 그걸 확인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듣는 대로 멍하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미혹이 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틈엔가 어느 순간에 딱 돌아봤더니 엉뚱한 사막 한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수십 년을 해도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기 원하시고 바꾸기 원하시는데 그걸 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했죠. 그래도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이지 아니하는 육체의 문제는 해결이 났죠.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났느냐? 자기 마음의 문제하고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났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해결이 났는데. 그런데 아나니아가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 전했더니 이가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서 순종하기 시작했으니 그것도 해결났죠. 육체의 문제도 해결났죠. 말 그대로 영과 혼과 육체가 다 해결이 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더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굉장히 민망할 수도 있는 관계가 즉시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울을 만나러 왔어요. 사울은
눈이 안 보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됐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나니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울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메섹에 있는 다른 예수 믿는 제자들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누가 데려갔을까요? 아나니아가 데려갔겠죠. 아나니아가 데려갔을 때 아마 오해도 많이 받았을지 몰라요. 야, 저거 위장 간첩 아니냐 뭐 이래가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보증하고 데려다가 교제를 시키고 많이 의견을 나누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동안에 내 삶이 잘못됐구나 라고 깨달아졌어요. 자기만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이 일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 이렇게 고민이 됐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거기 중요한 게요, 즉시로예요. 즉시로.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난 아직 새신자 공부 과정 중이니까, 난 아직 새가족 공부가 안 끝났으니까, 난 아직 우리 교회 온 지가 1년이 안 됐으니까, 난 아직 지난번에 받았던 그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성경에 있는 대로 즉시로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창세기부터 얘기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가로쳐져 있습니다. 즉시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이라 즉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풀과 식물을 내라 하면 즉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즉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고민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아니냐 여기는 고민해야 돼요. 그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으면 즉시로 움직여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들을 때는 무분별하게 막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 순종할 때는 핑계가 500가지도 더 나와. 뭔가 잘못됐잖아요. 마치 행동해놓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거예요. 뭘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사실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그냥 가슴은 뜨거워서 아멘!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너무 힘든 게 많아.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아니고 뭐 이래가면서 핑계가 쭉 늘어지면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놓고 불순종하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은데 말씀이었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정이 있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외국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겠다고 열심히 특심이었겠어요.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핍박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진짜 일꾼 된다고. 그냥 두루뭉실 좋은 게 좋은 거인 사람은 변화돼도 여전히 두루뭉실 그 모양 그 꼴이더라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꼭 핍박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분명히 주의 말씀이라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핑계를 우리가 너무 쉽게 되는 거죠. 아멘, 주의 말씀인 건 내가 알겠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주저앉아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즉시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즉시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좀 구별해서 잘 듣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엊그저께까지 사도 바울을 봤던 사람이 오늘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별짓 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침례를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삶이 달라졌다고 막 얘기를 하면,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대시니까 저런 사람이 저렇게도 바뀌는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근데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내가 죽이는 말 쪽에 가까운 사람이더라. 며칠 전에 기사를 봤어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 강정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잘 알거든요. 이 양반이 음주운전을 3차례인가 해가지고 삼진 아웃돼서 미국까지 메이저리그 갔다가 거기서도 적응 못하고 뺑뺑뺑뺑 돌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구는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기사 났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꿔 살겠다고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기사를 딱 보는 순간에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아이씨 또 이거 댓글 또 막 지저분하게 달리겠다 밑에 내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가 언제부터 술 3번이나 먹고 음주운전 한 것이 뭐 예수만 믿으면 신분이 세탁되냐부터 시작해서 막 줄줄이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딴 기사를 쓴 놈은 도대체 뭐고 얘는 그냥 조용히 예수 믿지 뭘 또 시끄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돌아가더라니까요. 야,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하고 정말 이렇게 지탄을 받던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나보다. 참 대단하다. 사실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막 이상했던 분인데 자기네 중국 교역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성경 이렇게 전달해 그 몰래 그런 돈 벌려고 그거 하다가 예수 믿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묘한 케이스들로 이렇게 그렇게 돼서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얘도 자기랑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잘 양육을 하신 모양인데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내용이 좋더라고요. 좋은데 사실은 딱 듣는 순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기본적으로 요 위에 서서 설교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많이 익숙한 사람이지 근본적으로 요 밑에 내려가면 나도 뭐 댓글 다는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나쁘게 보고 별로 살리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느꼈어요. 스스로. 근데 사도 바울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막 역사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러니까 형제들이랑 잡으러 왔죠. 왜? 미쳤다고. 엊그저께까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던 자가 모든 거 다 때려치고 갑자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들쑤시고 돌아다닌다니까 이게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2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말에는 아마 2가지 뉘앙스가 있을 거예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라고 하는 살리는 말의 어투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거 뭐야? 엊그저께까지는 당장 죽여야 된다고 펄펄 뛰던 놈이 이젠 그걸 믿고서 저걸 전하고 있어? 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말이 더 많이 충격적일 것 같습니까? 야, 어제까지는 그렇게 낙심해 있더니 오늘부터 저렇게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좋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한테 확 들어옵니까? 아이고, 저거 몰라. 예전에도 며칠 저렇게 반짝하다가 또 자빠져서 저거. 이런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쑥 들어옵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첫 번째였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였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덕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이, 저거 뭐야 도대체?
전에 안 그러더니 왜 갑자기 이게 바뀐 거야? 언제부터 지가 저랬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 내가 언제부터 이랬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씨 뭐 좀 해보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가. 아이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힘을 얻어서 그렇지, 나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게 된 거지. 더 힘을 얻어서 하게끔 되는 거지. 결국 우리가 꿈꾸고 사모해야 될 성령 충만이 뭘까?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가만히 있으면 뭐가 막 쑥 들어와 가지고 나를 갑자기 확 온도를 높여서 와 그렇게 역사하게 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낙심될 만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내 의지를 꺾거나 상실하게 만드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걸러들었더니 아 맞아, 저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놀라고 이상하게 여길 만큼 내가 변화됐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거 하죠. 전국 노래자랑 가면 땡 해도 나는 좋아로 계속 부르는 사람처럼 남이야 땡을 하든지 말든지 맞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맞아, 나 원래 그렇게 의지도 없고 맞아, 나 원래 그렇게 생각만 많고 하나도 못 움직이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살리는 말씀과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된 거야. 대단하지 않아? 너희들의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혹스럽게 여기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정말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변화됐으면 좋겠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결국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을 순교까지 이르게 했던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말이 쑥 들어오면 어느 틈엔가 갑자기 확 꺾여버려요. 마음도 꺾이고 생각도 꺾이고 저조차도 그러니까요. 저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공급하셔서 힘을 북돋우시고 살리길 원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는 도대체 나는 또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살리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도 죽이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안 되고 살리는 말에 반응이 돼요. 이래야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보통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니까 사람의 죽이는 말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일에도 심지어는 그 사람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도리어 살리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이는 말로 들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변화되셔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도 뭐야? 약 올리는 거야? 과거에 나 별 볼 일 없었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성령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까지 충만하다고 펄펄 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살리는 말씀을 까먹으면 엉뚱한 데로 푹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게 공급이 돼요. 마치 태중의 아이가 탯줄로 엄마에게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 좀 열심히 있으면 수요일날 금요일날까지 일주일에 한 3번, 거기에 좀 더 열심히 성경 공부 한 번에서 한 4번, 그렇게 목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공급받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리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힘주시지 않으면 어려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괜찮으니까 시험 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수준에 가면 똑같아질 거예요. 반대로 지금 그 상태를 보고 답답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지금 생명이 공급되어 지금 살고 있는 상태니 일단 감사하고, 저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이 전달되어지면 살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살리는 말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성경은 분명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으이그 내 그럴 줄 알았다, 저 따위로 사니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살리는 말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농담처럼 내 딴에는 좋은 말이라고 했던 게 저에게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 이왕이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대표적인 살리는 말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란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보다가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들에게 내가 말씀을 더 잘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 전하지 못해서 저들이 몰라서 하는 행동이니 내 책임입니다 로 들리더라고요. 아니, 제 책임이라는 얘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이 모든 상황에 저들이 저렇게 실수하는 건 저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로 들리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아마 더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먼저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그렇게 말을 전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성전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는 그저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즉시로 움직여서 사울에게 행했죠.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즉시로 움직여서 교제하고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고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씨앗처럼 뿌려졌던 살아있는 말씀 한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가.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이룩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살리시는 말씀이 잘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보고 배우는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우리에게 하시는 살리시는 주의 음성이 구별되어 들려지고 즉시로 순종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이전의 삶이나 내 고집이나 내 자존심과 충돌할지라도 그 앞에 겸손하여 굴복되고 즉시로 바꿀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성령으로부터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많은 바람 소리들이 우리를 죽이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담대케 되어져 주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끝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회복시키며 고치며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난 중에 위로라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한다 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늘상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후원하시고 도우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힘을 얻어 즉시로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